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승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비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 공부 들어갈 텐데요. 자, 비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뭐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성경적인 신학, 또 비성경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사상을 총칭해서 비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잘못된 비성경적 마귀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는 지금은 뭐 자꾸 하셨지만은 그 김기동 씨의 그 베레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사상이 퍼져 나갔고 현재 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축사 사역으로 유명한 예수 중앙교회 이초석 씨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잘못된 마귀론을 가지고 축사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성경적 마귀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지나친 마귀론에 빠져 있다. 그것도 비성경적인 마귀론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귀신 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귀신 탓일까요? 그래서 이들은 감기가 걸려도 뭐라고 그래요? 감기 귀신이라고 그러죠. 또는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아, 이 귀신아, 예수로 명하는 이 떠나가라. 이렇게 어, 말하라고 명령하라고 하는 왜곡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복음서를 봐도 질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진짜 악령이 들려서, 그 결과로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생략적인 세균으로 감염돼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다 귀신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마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이 귀신이 불신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김기동 씨가 한 6천 명, 7천 명을 축소하는 과정 가운데 그 귀신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뭐 그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바로 이 여자의 할아버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듣고 귀신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불신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상은 이 잘못된 이 마귀론자들 뿐만 아니라 무당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테마서로 불리우는 분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신자의 그 영혼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영가.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 귀신은 말 그대로 천수를 누리지 못한 인간의 영혼이 원혼이 되어서 그 원혼이 귀신이 돼서 사상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이제 보는 거죠. 특별히 49제 여러분들 49제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49일 동안 이 땅에 머문다고 믿는 거예요. 저승을 못 가고
이 땅에 머문다. 그래서 49제 그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귀신이란 단어, 이 귀신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영혼, 이 귀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영들. 왜냐면은 이 귀신은 불신자의 영혼이 아니라 이 사탄의 이 하수인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해서 된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 그래서 그냥 더러운 영 또는 악령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악령들에 대해서, 사탄과 악령들에 대해서 뭐 현대 신학자들, 특별히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신 분들은 사탄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악 그 자체를 상징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성경적인 이 마귀론, 잘못된 마귀론에서는 이제, 요한 1서 3장 8절 같은 구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하는 구절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인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나 이 잘못된 마귀론자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 그 자체를 너무 강조한다. 잘못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이해한 데다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탄과 악한 영들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인간의 죄악과 사탄을 대적한 어떤 신학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사탄보다 더 중요하고 사탄은 인간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존재.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만큼 사탄의 권세가 커지는 거고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회개할 때는 사탄의 권세가 급격하게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더 크게 취급해야 된다고 어, 믿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기독교 세계관 중에서도 이 영적 세계와 엑소시스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무당들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엑소시스트. 1973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무섭게 봤는데 이 영화를 어릴 때 10대 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949년도에 미국 그 메릴랜드 주에서 발생한 이 엑소시즘 테마 사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원래 소설이에요. 원래 소설은 영화화한 건데 이 영화는 이 악마의 빙의된 소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신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축사라고 하는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는 개념이 대중에 아주 널리 퍼졌죠. 그리고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공포 영화의 원조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영화가 이 축사 사회가 된 두 명의 신부가 있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엑소시즘이 실패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 결말은.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게 이 영화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싸우면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하나로서 타락한 천사장이죠.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에 반드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의 이 축사 사역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축사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비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축사 사역 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 전에 이 사역하시는 분이 철저히 이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공격할 빌미를 최소화하고서 이 축사 사역에 임하는 게 좋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이제 보시면, TV나 인터넷 뭐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은 요즘에는 뭐 이 선임들이나 무당들, 그리고 법사라고 불리는 테마사들, 이 귀신을, 뭐 귀신은 단어를 갖다 제가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내는 과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 죽은 사람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목사님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당들의 세계를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엑소시즘에 관련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 공영방송에서 이 무당들이 나와서 뭐 토크쇼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생방송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 축사자들이 귀신에 들려서 개인적인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된 이 피상담자들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와주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무당들은. 그래서 이 귀신 축사 후에 이 고객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장면은 어떤 경우는 참 감동적이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분들이 예전에 이 무속인들이나 이런 것때 가졌던 어떤 뭐랄까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자꾸 이 프로그램을 봄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이제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예? 이 악령들의 세계도 귀신들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느끼고 또 이런 무당들이나 이 테마사들의 사역 자체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점차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현대 교회 안에서 축사 사역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악령 축사 사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사역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 신비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과학주의 사회에서 야 이거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또 되게 합리적이고 또 이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죠 말이에요. 그래서 혐오감을 준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선입견 또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분이 오카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악령 들린 것 같다고. 그래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오 목사님이 나나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잘 모르니까 저 순복음교회 가서 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리 교회들 뭐 특별히 뭐 대형 교회들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 연구 프로그램도 있고, 영성 강의, 내적 치유 상담, 뭐, 다양한 신학 사상 강좌, 뭐,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인문학과 고전 읽기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뭐,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이런 축사 사역과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는 전무하거나 또 이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이런 축사 사역을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비성경적인 어떤 축사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나 또는 기도원에서 악령을 축사한다고 뭐 안수기도 한다는 이유로 저게 사람을 개패듯이 패가지고 죽음에 이른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비성경적인 축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풀러 신학교에서 찰스 크래프트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물론 이 대중적인 축사 사역은 아니고 찰스 크래프트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상담학 시간에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축사를 병행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이런 어떤 악령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악령 들림, 뭐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런 어떤 실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 결과는 다 무당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무당들을 찾아가서 굿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무당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점을 보고 또 사주팔자를 논하고 무당들을 찾아서 어떤 개인적인 운명을 감정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자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이런 두려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그 불신자들의 영혼 속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불신자들의 영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영적인 이 공백 상태가 그냥 진공 상태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갈급함과 공허함을 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한 자리를 사람들은 메우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를. 그 육체적인 쾌락으로 메우든 돈과 권력이나 지식으로 메우든 세상적인 명예나 인간적인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의 영혼은 더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영혼의 창조자이시며 인간의 영혼의 루아흐, 그죠? 그렇게다가 하나님이 루아흐, 호흡,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늘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13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의 단식이죠, 이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떤 만족도
그 갈증도 공허함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어.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불신자들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그 영혼에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존재가 찾아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뭘까요? 세이튼입니다. 사탄입니다. 인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빠진 공간에는 반드시 다른 존재가 와서 그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이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의 그 영혼의 목소리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늘 가득 차 있다. 자, 이 무당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무당들의 경우는 신적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 그 신이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지든 간에 그것들이 악령이다. 악령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당들은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을 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상신이든 그게 문수보살신이든 동해용왕신이든 관운장신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어떤 능력과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에, 그들의 영이 이미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악령의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깨닫는다고 해도 그 악의 권사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만이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무당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전직이 무당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종한 분들의 간증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의 무당분들은 이런 어, 기적 역사를 맛보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분들이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물론 뭐 무당도 여러 가지 뭐 학습모도 있고 세습모도 있고 내린굿 받은 무당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무당하는 일을 배워서 하는 뭐 학습문화, 그다음에 부모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직을 이어받아서 하는 세습무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이 된 게 아니라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무당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저게 신병입니다. 신병. 더바인 디지즈. 신병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신병은 아무런 원인도 없어요. 아무런 왜 고통이 오는지 왜 몸에 질병이 있는지 아무리 병원 가도 그 정상 그 원인을 찾아낼 수도 없고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신병은. 근데도 계속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 어느 순간부터 귀에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에 뭔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환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또 어떤 무당이 된 케이스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예? 미래가 자동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무당은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뒤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병이나 이런 현상들의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아, 무당으로 내린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병이 계속 찾아오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식들한테 그 운명이 전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는 거죠. 자, 무당의 경우도 뭐 그가 그 어떤 신을 모시는 데 따라서 무당의 세계도 서열이 정해지고 승기는 신이 권세가 큰 악령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권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박수무당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초혼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죽은 조상의 그 영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조상으로 찾아오는 악령입니다. 근데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죽은 자의 그 원혼, 영가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혼수를 행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당의 몸을 빌려서 그 죽은 자의 음성이 변성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저게 무당이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무당, 예를 들면 박수무당이 보통 남자인데,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데는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악령이 박수무당의 몸을 빌려서 자기를 찾아온 고객한테 그 고객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비밀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걸 박수무당이 얘기하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familiar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친숙한 영이라고 불러요. 친숙한 영이라고 불리는 악령입니다. 이제 이 영들은 어떤 가게나 어떤 가정에 수백 년 동안 머물면서 그 가정에 있었던 비극의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들을 꿰뚫고 있는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28장 보면은 살 왕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그때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학자들 간에 이게 뭐냐 해서 논쟁이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촌술이겠죠. 촌술. 무당들이 행하는 촌술이고, 그 다음에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령들이에요. 그 악령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실제는. 에, 그러니까 이런 박수 무당들의 이런 어떤 촌술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저기 뭐야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찾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영혼은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의 경우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못지않게 굉장히 생생한 실제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무당들은 늘 그걸 귀로 듣고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당들은. 예. 이런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의 사이에서 또 하나 이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들은 조상신이라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신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제사를 통해서 조상신들을 서운하게 했을 경우는 자손들에게 화가 미치고 재앙이 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자주 해요. 예. 자, 결론적으로 무당들이나 엑소시스트들, 테마사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악령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늘 교제하고 계시를 받는 그 존재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어둠의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은 영험한 신들의 계시를 받아서 이 어둠의 또 인생 문제 여러 가지 영가에 붙잡혀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인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도 있지만은 자신들이 바로 사탄한테 기만당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구슬하고 그다음에 부적을 써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이들을 찾아온 이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알아요. 지옥에 던져진 후에야 자신이 자기를 찾아왔던 이 선한 존재라고 믿었던 그 신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이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임을 지옥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신명기 18장 10절 보시면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진리 대결, 이게 트루스 엔카운터라고 부릅니다. 진리 대결. 진리 대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뿐만 아니고 이 사탄의 능력과 싸우는 능력 대결, 그걸 파워 엔카운터라고 부르죠. 이 능력 대결에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돌입이 되는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또 인공지능 시대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마냥 편의성과 효과성과 그 다음에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가 풍성해지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점점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인공지능의 눈부신 과학 문명 시대에 이제 인간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탄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되도록이면은 더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네,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좀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 성경적인 엑소시즘, 성경적인 신학에 올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들을 지키고 영혼들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바로 팔레스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언하시고 또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악령들을 고치셨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동시에 보여주셨던 이 균형 잡힌 사역을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교회가 저는 이제 신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학적인 사상들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지성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들을 동시에 교회가 회복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루스 엔카운트 비기독교 세계관과 대적하는 이 트루스 엔카운트 진리 대결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끌어가고 있는 이 사탄의 능력과의 그 대결에서 파워 엔카운트에서도 승리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많은 비기독교 세계관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오늘 지금 시간 조금 사탄의 3대 전략이라면은 뉴 에이지 운동, 그 다음에 동성애 운동,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동성애 운동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설명을 하고
동성운동도 다 끝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 여하튼, 아, 뭐, 자, 동성운동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보수적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또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전히 이 동성애 운동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SB 107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트랜스젠더 성전환 보호법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애들이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사탄적인 법인데,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들이고, 또 교사들이고, 또 전문가들인데, 어, 어떤 그런 어른들의 동의 없이 아이가 자기 자신만의 그 판단을 내서 성전환 수술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 때문에 더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지금 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동성애 운동은 이제 성소수자의 인권 운동화 됐잖아요. 그죠? 그 인권으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인권. 그 인권이라면 또 꼼짝 못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미명하에서 이 동성애 운동이 이제 합법화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아,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브라질의 상파울루 프라이드가 최고 많이 모이네요. 보니까 300만 명 이상,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욕 프라이드, 그 다음에 스페인의 마드리드 프라이드, 이 동성애 축제도 200만 명 가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이 텔아비브 플라이드에서는 중동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죠. 동성애 축제인데 20만 명, 이 30만 명이 모이고 있고, 호주의 시드니 마디그라라고 하는 이 축제, 동성애 축제도 매년 50만 명이 참가하고 있고, 서울 퀴어 축제 매년 열리고 있는데 서울 퀴어 축제도 뭐 수만 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동성애 운동을 볼 때에, 물론 이 사탄의 어떤, 강력한 근세에 있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 확산되는 동성애 운동은 그렇다 손치고, 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타락입니다. 교회들의 심각한 타락인데, 이 동성애 문제가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교회의 그 교단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예? 처음이 이제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부터 시작됐는데 여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 자리 잡고 있던 나라인데 국가 전체가 뭐 타락하면서 교회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신교회, 네덜란드 루트교회가 통합되면서 동성애를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연합감리교회, UMC, 그 다음에 미장로교회, PCUSA, 교단 차원에서 이미 그죠? 동성애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소수의 한인교회들이 교단에서 탈퇴하는 일들도 뭐 생겼죠, 그죠? 어, 자,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캐톨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종교다원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2024년 캐톨릭교회 공식 입장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 신부의 축복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외관상으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 커플이 신부를 찾아와서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축복하는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뭐 이거 뭐 시간 지날수록 이제 뭐 캐톨릭은 동성애를 결국 인정하게 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했던 교단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게 세상의 그 흐름에 굴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사탄적인 이런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 운동을 확산시키는 이 사탄의 중요한 신학적 도구가 하나가 뭐냐면 퀴어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 이 퀴어 신학은 동성애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 퀴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퀴어 주석까지 나왔는데 지금 어,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적인 사랑으로 해석하거나 그다음에 예수님과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애제자 그 요한이죠. 요한과의 관계,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도 요한의 관계를 동성애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있는 주석이 바로 퀴어 주석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진보주의 학자들이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정지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성경이 동성애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쪽으로 이제 점점 끌어가고 있는 거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 한 예만 들어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이제 19장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나그네로 찾아온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하는데 소돔성에 거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상관하다 하는 이 단어 이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그죠?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비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성적 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폭넓게 인간관계를 형성하자 그런 단어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소돔성이 멸망한 게 동성애 제약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주장에 근거로 드는 본문들이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 예레미야 23장 14절, 이사야 1장 9절부터 10절. 여기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언급이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힘없는 자들을 접대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선행,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바로 지금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멸망당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명백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돔 불량배들 때문에 이 롯이 나그네로 찾아온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죠. 야다거든. 똑같은 야다예요. 이끌어내라. 저기 뭐, 나그네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했어요. 그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야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 이것도 야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딸을 이제 소돔 백성에 내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똑같은 야단인데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에, 처녀들이라는 얘기죠, 처녀들. 그죠? 아직 결혼 전에 분명히 이게 성적인 어떤 관계에 관련된 단어가 야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창세기 19장과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다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언급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본문들을 종합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성애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철저하게 짓밟은 사회 정의가 사라져버린 총체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예. 사회 정의가 사라져버린 도시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을 못한단 말이죠. 동시에 창세기 19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도 범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어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동성애 관련된 이런 본문들을 어떤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색깔을 자꾸 퇴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본문들을 갖다가 계속 왜곡시키는 작업들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것도 유명한 동성애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순리대로 쓰기를 거부하고 영리대로 쓴다는 거. 명백한 동성애 관련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보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그 당시 로마 세계의 동성애 막 이렇게 만연돼서 그걸 비판한 게 아니고 극히 소수. 즉, 그 당시 일부 로마 권력층들이 노예들을 대우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 중에 보면은 보통 어린 소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미동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미동들이 데리고서 불법적인 동성애 관계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 거다. 그래서 이걸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교리화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래서 이제 전체 로마서 1장이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자연 속에 계시하셨다. 그 얘기를 먼저 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로마인들은 철학이나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피조물의 이 들은 것과 맞바꿨다 그 얘기를 갖다 쭉 하잖아요. 1장에서. 그러면서 동성애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끝자락에서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제 동성애를 하는 그 지경까지 인간의 죄악이 다다랐다라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이방인들의 죄악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서술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그러면 인류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무슨 진노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람 얘기부터 이제 복음의 그 뿌리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그 로마서가. 예. 자, 그래서
이 동성애 운동은 점점 더 확산될 겁니다.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활동에서 동성애 운동 정도 확산될 건데, 결국은 이제 동성애 운동을 통해서 사탄이 노린 게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함께 혼숙하면서 동거하는 이런 빗나간 어떤 가정 제도를 자꾸 인간 사회 속에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적인 기관 중에 하나인 가정, 또 하나가 이제 교회란 말이죠.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 운동인데, 전문가들은 이 동성애 운동의 뿌리에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또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게 남녀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 또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없애려는 탈구조주의, 이 남녀라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부인하는 퀴어 이론, 그리고 사회적인 절대 평등을 위한 계급투쟁이라는 정치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이런 젠더 해방에 적용한 신마르크스주의가 이 동성애 운동하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동성애 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운동으로도 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동성애 운동을 바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운동은 점차 이제 확산될 거다. 확산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뭐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 이런 동성애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지옥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섹스 로봇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거고, 몇 년 있으면은 집집마다 섹스 로봇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간과 기계와의 성적인 결합을 확산시킨과 동시에 마침내 인간과 기계와의 합법적인 결혼 법안까지 통과되게 될 것이다. 아, 인공지능을 내 합법적인 남편, 내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해 달라는 법안이 상정될 거고, 이것이 통과되는 때도 우리가 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탄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성적인 질서 속에서 가정을 창조케 한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사탄의 도전은 동성애를 지나서 이제는 인간이 이 기계와 부부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짓밟아 버리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동성애 운동과 관련한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종교 다원주의에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다음에 다니엘서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다니엘서를 좀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제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흐름과 전체 구조를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과 관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오시지 않으면, 미리 읽어오시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십시오. 다니엘서 전체를 쭉 한번 읽으시면은 나중에 다니엘서 강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